세리에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캐스팅 상대는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본명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이한 점이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그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나를 따르라 선언하시는 것은, 공개적인 선언이 있는 것은 득이 아니라 어쩌면 덕이 되는 그런 부르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곤란한, 난감한 선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잘 아시는 대로 요즘 말로 하면 세금 징수 관리자라고 하죠. 이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고 또 군사적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꽤나 높은 세금을 식민지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나 그리고 지방이 이 재정을, 로마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또 세금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부담을 해야 했겠습니까? 자,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무카심이라고 하는데, 무카심. 그래서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로마 식민 시대의 세리는요, 입찰을 통해 가지고 입찰을 해요. 그래서 세금 징수 자격을 이 세리는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찰에 통과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장으로 추정되는 이런 마태 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 세리가 일단 입찰에 성공을 하면 로마 정부에서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이제 자기가 가진 돈으로 미리 정부에다가 선입금을 했습니다. 대납을 한 거죠. 밑돈이 그러니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들일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넣은 돈보다 얼마든지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도 좋죠. 왜냐하면 미리 그냥 뭉치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또 지방 관리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정해진 금액만 정부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착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만큼 여러분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구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지방관리들이 이 착복이 너무 심해지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개개인의 재산에 근거해가지고 재산을 다 상황을 파악을 해서 개인세를 적용하는 법으로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 사실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이 만삭이 된 채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이제 인두세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책은 지방관리와 세리로 인해서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개인의 재산을 근거로 1%가량의 세금만 걷어들여 바치게 했는데, 이 제도가 패착인 이유가 뭐냐면 1%만 로마 정부에 주면 나머지 것은 다 자기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다. 그러니 인두세를 파다하게 붙여가지고 착복을 하면 할수록 세리와 지방관리들은 또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리들이 착복을 하니까 동족의 이 혀를 빼내가니까 쭉쭉 뽑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동족의 미움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마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죄인이란 말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리들이죠. 죄인들이죠. 그래서 개, 돼지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최고의 미덕이 뭐였냐면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불렸냐면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소위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니까 어차피 구원은 자기들은 다 얻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의는 뭔가? 구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잖아요. 착복의 삶을 살잖아요. 압박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성전을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공동체가 다 때가 되면 성전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세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을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예물도, 요즘 말로 하면 헌금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민족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돈은 많아도 외롭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이 어쩌면 얼마나 미스캐스팅인지, 최악의 캐스팅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 지금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세리, 마태가. 쓴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나 그리고 누가는 이 마태를 소개할 때 그의 본명인 레위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정작 마태는 자신의 본명인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레위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이 지어주신 레위라는 이름의 마태가 어쩌다가 세리의 길을 선택했고 돈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자기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태가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와의 소통보다는 내가 고립된 삶을 선택할지라도 나는 부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과 함께하는, 큰 건물과 함께하는, 빵빵한 통장과 함께하는 그런 괴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9절에 그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가. 어쩌면 마태는 예수님을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삼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삶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마태라는 이름을 짓고 그 의미를 평생 각인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게 어떤 기준과 유혹을 갖다 대어도 예수님이 마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나의 선물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평소에는 돈이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물질이 채워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투자해 놓은 주식이 오르면 괜히 막 힘이 나고, 뭔가 든든한 것 같고, 안정감이 들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수준에서 점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가격에 목숨 거는 삶이 아니라 가치에 목숨 거는 삶. 그런 삶이 예수 만난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9절에 보니까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예수를 따랐던 사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예수를 따랐던 계기에 대해서 이 마태는요, 자신이 썼잖아요, 이 글을. 한마디 설명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다 지운 거예요. 소위 우리가 간증을 하면요, 간증에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지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투자했고, 또 좌절했고,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붙잡았다. 그런 결과로 이렇게 됐다라고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는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너무 담백해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누가가 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어부는 예수님을 따를 때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 버려두고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지금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세관이라는 직업은 어부라는 직업과 다릅니다. 어부는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들이 다시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배와 그물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관은요, 한번 그 직업에서 자기가 탈퇴를 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퇴로가 없었어요. 진짜 버린 거예요, 이 마태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자신이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전소시켜버린 겁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아예. 왜요?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선물로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마태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어쩌면 마태는 9절에 단순하게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는 지금 주저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림에 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기술할 것도 없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마태는 언젠가부터 돈으로도 채울 수도 없고 풍요로도 채울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공허감이 그에게 엄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순간에 동족의 멸시와 천대 속에 손에 쥔 것은 많은데, 손에 쥔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마음은 빈 거예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게다가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소문을 듣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그러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수록 내면에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살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 돈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나?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얼마나 그를 괴롭혔을까? 어쩌면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물이 되셔서 마태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럴 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다른 동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마태의 삶 자체를 부정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마태의 삶을 공감해 주신 거예요. 마태의 손에 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태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을 예수님이 공감해 주신 거죠. 근데 지난주에 나눈 대로 그랬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신적 권위가 를 가진 그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의 죄인을 그냥 보듬어 버린 거예요. 이 말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용서가, 이 용납이 그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줬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야, 예수님이 부르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절박감이 마태에게 있지는 않았었을까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때로는, 그리고 공허함과 절박함은 어쩌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양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감, 절박감이 있을 때 여러분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오히려 마중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세리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취한 행동이 뭐냐면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 의미가 뭔가? 세리에서 제자로.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운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나는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라는 의미가 이 잔치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마태가 연 잔치는 과거로 돌아갈 다리를 지금 완전히 나는 불태워버립니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 여러분, 그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많이 우리가 뭐 예화를 통해 소개받은 그런 인물인데, 이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유명한 깡패가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 술판과 노름판에서 함께 했던 그런 친구들에게 자기가 그 부고장을 써서 다 보냈대요. 그 부고장이 뭐냐면 김익두 사망 이라는 부고장을 다 보냈대요. 어쩌면 마태가 연 잔치도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사망했습니다. 세리라는 이름은 사망했습니다.
나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고장이자 초대장. 이 바로 잔치를 여는 의미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이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초대장이자 나는 사망했습니다라는 부고장인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2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수를 위해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 죄인들이죠. 이 말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말을 기술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마태가 잔치를 여는데 누구를 위해 열었대요? 예수를 위해 열었대요. 예수를 위해. 자, 그동안 세리라는 직업으로 살 때 마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살며 살았습니까?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권력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이, 로마 관리들이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동업자들이었습니다. 삶의 교두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스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로마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왜요? 돈을 위해서. 똑똑해졌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낙찰을 위해서 뇌물을 썼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만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빌딩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축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어놓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처럼. 게다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최초의 식사 초청 전도 집회예요. 식사 초청 전도 집회. 여러분 그 점심 식사 꼭 같이 참여하세요. 같이 먹고 가세요. 같이 교제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삶의 굴레에서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여기 있는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풍절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전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쓴 거예요. 돈이 자랑이 아니라 기름진 음식이 자랑이 아니라 소리 없이 굴러가는 리무진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선물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아멘. 당시에 식사 자리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그 나눈다는 것에 문화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나와 당신은 함께 이제 공유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부정한 자가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감히 예수님께는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요지가 뭡니까? 자신들은 거룩하고 너희 스승인 예수와 제자인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처럼 불결하다. 매우 불결하다. 걸고 넘어지겠다. 반드시.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희를 부정했지만, 사람들은 너희를 정죄했고, 사람들은 너희를 죄인이라고 취급해서 너희들은, 세리라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세뇌를 시켰지만, 예수님이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나는 의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다 이해를 하니까 이 본문 말씀 보면 딱 무슨 뜻인지 알지만 당시의 문화로서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은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풀이하면요 의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은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 죄인들은 의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동화식으로 우리 풀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찾았지만 의인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명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서도 한 명도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의원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소굴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의인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까? 전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고 외롭고 무명으로 처절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예수님이 눈을 돌려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죄인이라는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드릴 거 없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마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의 삶처럼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드리고 비둘기 드렸잖아요. 예수님 가지고 가난하니까 소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삶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환자입니다. 나의 이름은 레위인데 하는 짓은 세리입니다.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용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대요. 이것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의인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다분하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가 그중 한 사람이에요. 마태가. 전승에 의하면 마태도요, 결국엔 순교당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쭉 우리가 훑어보고 있잖아요. 다
선교하다가 다 선교하다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증을 보니까 전승에 의하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딱 하나 안 버린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세관으로 일할 때 쓰던 펜. 이 펜 하나를 갖고 요거는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 펜으로 쓴 것이 어쩌면 마태복음이 아닐까. 자, 이 펜을 보세요, 여러분. 세리가 이 마태가 쓴 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부를 채우고 착복한 내용들을 기록하기 위해 썼던 그 펜이 이제는 그 경력을 살려가지고 마태복음이라는 신약의 첫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마치 셈하듯 예수님의 족보를 셈을 잘하니까 14대, 14대, 14대 정확하게 딱 나누잖아요. 마태가 자신의 달란트를 써서 펜을 들어 복음을 기록했고 모든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려 순교까지 감당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펜을 들어봤어요.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오늘 우리의 같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여러 종류의 삶의 경험, 지식, 그리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펜으로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어떤 삶을 주께 드리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작은 펜 하나, 내가 가진 이 작은 것 하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애를 쓴다면 어쩌면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파격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과거라는 상처에 이 다리를 불태워서 주님께 놀랍게 드리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요?